오늘은 보이는 대로 기도하라, 보이는 대로 행동하라, 보이는 대로 기도하라, 보이는 대로 행동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또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원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너무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이론들은 인과관계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결과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을 바꿔야 결과가 바뀌지 어떻게 원인도 없이 결과가 바뀔 수 있나. 그래서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4절을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직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월급을 주면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일한 대가지, 보수지, 뭐 싹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일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근데 5절을 보십시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을 안 했는데 뭘 줬어요. 그리고 이거 왜 줬지 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선물이라 그러고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다니까요. 이런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믿음에서 강조되는 건 결과거든요. 결과가 좋아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근데 원인이 없어요.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결과가 좋아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결과가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원인을 찾거든요. 그럼 내가 뭘 했나? 아무리 내 자신을 살펴봐도 내가 죄인인 것 같고 껄렁껄렁한 쓰레기 같고, 그죠? 뭐 생각하는 바가 별로 그렇게 경건치도 않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왜 구원받지? 나 같은 자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찾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 되는 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어디 경험할 수 있는 경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을 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방법이기도 한데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방법이라 그래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생기는 방법,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갈 때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죠. 원인이 없죠. 그래서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증거를 보이느냐, 자랑이 없을 거고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는 거겠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잠깐만 혼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은 믿음은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물이라는 게 뭐죠? 노력 아니고 애씀도 아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그걸 이제 선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거 많이 보면 느끼는 거지만 이게 신약 성경을 보면요, 능동태로 된 게 별로 없고 다 수동태예요. 우리는 한국말이 능동태 익숙하게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믿는 것 그럴 때 뭐가 생략돼 있죠? 내가 믿는 것. 그 내가가 생략돼 있잖아요. 믿는 것, 내가 믿는 것. 근데 수동태거든요. 믿어지는 것 이렇게 번역에 맞는 게 많아요. 내가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애쓰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모르는 거죠. 우리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라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복잡한 것 같지만 한 번쯤은 이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꼭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 유도하는 걸 좀 잘 따라오십시오. 믿음이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명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방식, 생각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식은 믿음을 대부분 동사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 그럴 때 이걸 명사로 묘사할 때는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명사형으로 묘사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 믿는 것으로 묘사를 해요. 믿는다. 그러다 뭐 하는 것 그러면은 명사형이 되잖아요. believe, believing, faith가 아니고 believing, 믿는 것. 이 faith를 믿음을 believing으로 이해를 해요. 믿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혼돈이 와가지고 나 중심적으로 다 파악하니까 믿음조차도 선물인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공로죠.
우리 한국 성도들의 많은 성도들이 다 여기서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똑같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있는데 우승을 하려고 그러니까 대충 몇 분에 들어와야 되냐면 2시간 한 7분 때 들어와야 되죠. 2시간 7분 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세계 신기록이 되고 우승을 할 수 있다 그래요. 누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2시간 7분 때 들어오죠? 그럼 어떤 사람이 답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방법이 있어. 빨리 뛰면 돼. 이게 방법입니까? 빨리 뛰면 돼. 우리가 지금 믿음을 그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빨리 뛰면 돼. 틀린 얘기는 하나도 아닌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빨리 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게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성도들하고 대화 나눌 때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목사님,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잠깐만 순환 논리예요. 이게 2시간 7분 때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뛰십시오.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빨리 뛸 수 없는데요. 그럼 빨리 뛸 수 있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상으로 한번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뛴다의 명사형은 뛰기가 아니고요. 명사의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뛰는 거예요? 뭐가 뛰는 거예요? 뭐가? 다리라고요. 다리. 그러니까 뛴다의 명사형으로 뛰기라고 이해하지 말고 뛴다의 명사는 다리라고요. 다리가 뛰는 거 아니에요. 다리가. 근데 내 다리가 어때요? 내 다리가 빨리 뛸 수 없는 다리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명사형으로 파악하면 안 되고 그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지? 이게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고 꼭 나오는 게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은 거. 이걸 항상 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가 주체일 때 그게 행위예요. 그러니까 믿어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아무리 들먹거려도 그게 행위적인 신앙이라고요. 그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전부 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310장 찬양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구속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구원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믿음이 은혜로 왔다, 선물로 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러면은 두 가지로 살면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엉터리 원인 잠깐만 만들어내지 말고 결과를 누리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미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선물을 왜 줬나? 뭐 이게 잠깐 곰곰이 이래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누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선물로 뭘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왜 줬나? 이유가 뭘까? 곰곰이 한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준 거 누려야죠. 갈비를 줬는데 이 갈비를 이거 왜 줬나? 의미가 뭔가를 1년 동안 묵상해요. 그럼 썩어요, 그거. 갈비 줬으면은 그냥 감사히 여기서 맛있게 구워 먹는 게 최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에 대해서 선물로 주신 거에 대해서는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로서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믿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현재 있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잠깐만 뭘 하냐면 엉터리 원인을 잠깐만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게 된 게 부모가 좋아서 뭐 쌓아놓은 공로가 있어서 숨은 능력이 있어서 역시 나는 뭐 인격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원인이 내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본성, 이 죄성이거든요. 인간은 떳떳해지기를 원해요. 뭐든지 떳떳하게 보란 듯이. 그래서 구원도 떳떳한 구원을 원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뭘 해서 깨끗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았지. 그게 율법주의라니까요.
그렇게 나가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인간은 다 오염되고 썩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떳떳하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맞는 거예요. 인간의 그게 원래 모습입니다. 떳떳함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떳떳함을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죄가 성경은요 도덕적인 걸로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죄를 짓거나 넘어지거나, 이건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요, 주일에 예배 안 드려요. 그리고 맨날 골프만 치러 다녀요. 그리고 주일에 예배 안 드려요. 그리고 맨날 야영 다니고 뭐 산에 가서 맨날 있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왜 믿음이 있다 그러냐면, 그러면서 계속 괴로워해. 어디다가 벼락 막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오다가 차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골프공에 한 대 맞으면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져도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의식을 누가 해요?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죄 짓고도 편안해요. 그 죄 짓고 괴로운 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구원 얻은 백성들은 이렇게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감각이. 그래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냥 우리 첫 번째 단계를 좀 설명한다 그러면 이거예요. 화끈한 원인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그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을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럼 다 정죄하고 율법주의자 된다고요.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거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사람 고치고 난 다음에 잠깐 예수님 죄인이라고 몰아버리니까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이 눈뜬 사람한테 잠깐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다그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이 죄인인지 어떤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결과를 누리는 거죠. 믿음은 그거예요. 결과를 누리는 거예요. 뭐 원인이 뭔지 우리 다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다 알아요? 안 날 거짓말이지. 찾아내는 건 이건 뭐예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인은 몰라요. 요셉이 고난당한 원인 알아요? 우리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알지. 당사자는 몰라요. 왜 그런지. 모세도 왜 광야 40년인지 원인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결과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총리로 쓰시는 거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시는 거고, 결과를 누리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원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이게 존 뉴턴의 찬양 가운데 Amazing Grace의 가사 아니에요. I was blind. 내가 맹인이었는데 But now I see. 지금 내가 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이 찬양의 기본이 뭐냐면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은 뭐냐 하면은 결과를 누리는 거예요. I was blind. 과거 얘기예요. 그렇지만 But now I see. 그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데요. 두 번째, 볼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는 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서 감각이 살아납니다. 특별히 시력이 살아나요.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대화를 나눌 때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어요.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어쨌든 생명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생명이.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가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경 백날 들려줘봐야 안 들려요. 뭔 소리인지. 잠깐 졸리기는 하고 파악을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근데 이게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건 시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석하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런 거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거 해석이 잘 돼요?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좀 다른 거거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눈뜨게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내 생명이 들어와서 믿음이 생겼어요. 이게 보이는 거야. 맹인에게 눈뜨게 하신 거예요. I was blind, but now I see.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보이는 걸 가지고 이제 막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막 순종을 했더니 그때부터 막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보고 본 것을 계속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역사라 그러죠. 이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은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몰라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고 보이기 때문에 본 걸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믿음 있잖아요. 이 두 번째 믿음의 역사,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눈 떴잖아. 감각이 생겼잖아. 보이잖아. 근데 보이는데 왜 안 해? 그거예요. 주님이 그의 백성들을 꾸짖을 때 맨날 그러잖아요. 너 눈알이 있냐? 그거 아니에요. 안 보이니? 대표적인 거 갈릴리에서 막 풍랑을 맞았습니다. 풍랑을 맞아가지고 막 쫄았어요. 이미 구원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미 눈이 떠진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다 알려줬잖아요. 알려줬는데 이게 눈 뜬 사람인데 눈 못 뜬 사람 같이 막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막 쫄아서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니? 그다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게 뭐예요? 눈 뒀다 뭐 하냐 그거예요. 믿음으로 눈이 떠지지 않았느냐? 눈 뒀다 뭐 하느냐? 네가 지금 그 눈 가지고 지금 풍랑을 바라보고 있니? 다 그렇게 줬잖아. 눈 떴다 뭐 하는 거야? 그죠? 예수님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들이 주로 그거예요. 눈 얘기해요. 눈 떴다 뭐 하냐? 전부 다 그거예요. 믿음이 없느냐 할 때. 마태복음 6장도 마찬가지야. 산상수훈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내용도 그거 아니에요? 맨날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자. 보라고. 눈 떴다 뭐 하니? 공중 새를 봐라. 그 다음에 그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보라잖아요. 보라. 시. 보라고. 야, 오늘 있다가 아궁에 들어갈 때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개눈들아 그런 거 아니에요. 보라는 거 아니야. 보라. 그리고 뭐라 그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눈 떴다 뭐 하냐? 그 얘기죠. 볼 시력 있으면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 새 먹이시고 들풀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 안 하겠니? 보라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게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염려 안 하죠. 염려는 왜 하죠? 그 깜깜한 눈이기 때문에 그래. 안 보이니까 염려하죠. 그 뭐 또 구약 얘기를 해야 되나요? 엘리사 그 시종인가요? 뭐 안 보이니까 난리치잖아요. 그죠? 뭐 불말과 불명거가 더 많이 둘러서 있다고. 눈 뜬 게 보니까 걱정 안 하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눈이 열리고 닫히고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그래요. 성경 공부에서 눈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눈이 열린 사람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눈을 뜨이는 게 아니라 눈 뜬 사람이 보는 거예요. 와,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성경 공부는 뭐냐면 뭘 봤니 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눈 떠 있지? 지금 뭘 봤니?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본 사람은요, 성경도 재밌고요, 기도도 재밌고 본 거기 때문에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 떠졌습니다. 떠졌더니 뭐 이렇게 철조망이 한 10개쯤 있다고 합시다. 10개, 이렇게 10군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가상이에요. 그냥 세 번째만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냥 이렇게 손대고 밀면은 넘어갈 수 있고 나머지 9개는 전기 감전되게 만들어놨어. 근데 성경 말씀에 써 있거든. 그게 세 번째만 전기 감전 안 되고 그걸로 통과할 수 있느니라. 그게 문이다. 그걸로 가라.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죠? 세 번째가 전기 감전이 안 된대. 그러니까 그게 우리 갈 길이죠. 세 번째로 가야 돼.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죠. 그러니까 별 어려움도 없고 보고 성경 보고 문 보고 가죠. 근데 이미 눈이 떠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무시해. 그래서 시행착오법으로 가보는 거예요. 1번 됐다 찌리릿, 2번 됐다 찌리릿, 3번 됐다 피투성이. 그러다가 이제 뭐 온몸이 너덜너덜해지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이게 길이었어.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 한심한 자야.
너 눈 떠 있고 세 번째가 길이라고 문이라고 다 성경에 써 있는데 왜 그거 순종 안 했니? 그럼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그러고 있다니까요. 눈 뜬 자들인데 시행착오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요. 맨날 뭐 이랬더니 뭐 깨졌다느니, 이랬더니 뭐 하나님이 치셨다느니, 뭐 이랬더니 역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느니. 그 창피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3번이 길이라고 다 돼 있는데 그걸 일일이 시행착오해 가지고 그 나중에 너덜너덜해진 탕자 같은 모습으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거는 가슴 아픈 얘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다 하다가 안 돼 가지고 나중에 기도나 해보자가 아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막 보여주시거든요. 보여주시는 것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속에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눈 떴으면은 보이면 보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고요. 보는 대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기도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도박이 아니에요. 도박이 뭐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확률이 뭐 50%, 하나님 믿으면 믿거나 안 믿거나 반반은 되지 않냐. 이건 잘못된 접근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사실인 거예요. 사실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믿는다는 봤다예요. 봤다. 뭐 지동선 차동설 싸움 벌어질 때 뭐 종교 재판에 가가지고 갈릴레오인가요? 뭐 너 천동설 믿는다 그래? 죽인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랬잖아요. 뭐 맞다고 네 말이 살라고. 그러면 나오면서 그랬다면서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게 믿음이에요. 네가 뭐라 그러든 간에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이지.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거예요. 믿음 본 거기 때문에. 이 컵이 하나 있어요. 컵이 있는데 자꾸 컵이 없다라고 막 주장을 해요. 컵 있다 그러면 죽여버린다. 그럼 뭐라 그래요? 저한테 이거 컵인데 컵이 없다 그러래요. 아니면 죽인대.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없다고 그러지 왜 죽어 그거? 있다 그러다 왜 죽어 그거? 그런 거 있다고 주장하다 죽으면 그 개죽음이죠. 미친놈 아니에요, 그죠? 컵이 있는데 없다고 그러는데 잠깐만 없다 그래야 살려준대. 없어?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미친놈 그래도 컵은 있지. 그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믿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느냐 하면 본 거 안 하니까 이게 믿은 건지 아닌 건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을 선물로 받을 생각을 안 하고요. 자기가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을 자기 설득인 줄 알아. 그래서 믿게 해주세요. 믿자. 이게 무슨 마인드 컨트롤이지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자기 설득 아니에요. 또 하나님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어줄 테니까 뭐 달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살아난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본 것들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죽어라 기도하는지 알아요? 봤기 때문에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성결을 하는지 알아요?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본분은요 계속 하십시오. 보여주시는 거는 다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노력이 아니고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랬잖아요. 예수님 증거하지 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래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거를 잠깐만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 뭐 똑똑한 사람만 믿는 건지 알아요. 증인의 자격이 뭐죠? 증인이 머리 좋아야 돼요? 증인이 공부해야 돼요? 증인은요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예배드린 이 장면을 갖다가 이런 봤죠. 이거 설명하는 거 보기 힘들어요? 세교회 예배 갔더니 어떤 모습이야? 봤어요. 그러면 이러죠. 방사성 형태로 돼 있고 뭐 중간에 기둥이 있고
그래서 기둥 뒤에 숨을 수 있는 피난처 기둥이 있어요.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미 앞에 뭐 성가도 있고 보는 대로 쭉 설명하는 게 뭐 힘들어 이거.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냥 본 거 얘기하는 거야. 본 거. 근데 문제가 뭐죠? 왜 힘들죠? 본 게 없으니까 힘든 거죠. 기도가 왜 힘들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힘든 거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왜 기도를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본 거 쭉 얘기하면 돼요. 본 거.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성령께서 오신다 그랬죠. 우리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신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여준다는 거예요. 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죄를 보여줘. 이렇게 쭉 보여줘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주님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죄를 막 보여주셔요. 바울이 그 순서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초창기 사역의 에베소서인데 3장 8절에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중반기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마지막 성경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면 바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질이 되어갔다 그 뜻이에요?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다. 두 번째 사도 중에 작은 자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전부 다 최근 내가 악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하여 함은 그죠? 보여주시니까 토설하게 돼 있고 의가 뭐예요?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 의거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십자가잖아. 십자가 지시는 거. 그러니까 의는 십자가라고. 언젠가 보여주셔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그걸 보여주셔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보이면 십자가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장하고 십자가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주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심판이 뭐예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하는 줄 알잖아요. 이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최종 심판 누가 해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판단해 주시는 거지. 이게 뭐 힘들어요? 보이는 거라고요. 믿는 건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교회가 무슨 계획을 세운다는데 모여서 회의하고 뭐 짜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뭘 보여주시냐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상하게 가난한 자가 보이는 거야. 그럼 가난한 자 도우라고요.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 가난한 사람이 보여. 그럼 사명이에요. 보이는 게. 어떤 사람 약한 사람이 보여요. 뭐 장애 우들 이런 게 보여요. 그럼 그거 도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가도 그냥 내 팔이에요. 내 팔. 팔이면 왜 두 팔일까? 내 팔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그럼 네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성교도 우리 여러 군데 가는데 어떤 사람은 네팔 그러면 막 몸소리 치면서 그냥 못 견디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도 그러면은 맨날 거기만 가고요. 뭐 찬송도 맨날 인도 들어간 찬송만 불러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뭐 이런 것만 부르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죠? 보이니까 인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야죠. 전 옛날에 있어요. 전 청년이 보였어요. 청년이. 요즘엔 가정들이 보이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사명이에요. 잠깐 이렇게 보인다고. D.L. 무디 같은 사람은 어린이가 보였어요. 어린이가 보니까 어린이 사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는 게 뭐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조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믿음을 주셔서 눈 뜨게 하셨습니다. 눈 떴다가 다 보이죠. 깜깜하면 안 보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세요. 빛을 비춰주세요. 보이죠? 그게 인도하심이에요. 그거 순종할 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모든 것들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살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살라 그러고 여러분 다른 건 다 헷갈려도 믿음에서 헷갈리면 우리 신앙 자체를 날리는 거예요. 오늘 이 뻔해 보이지만 이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점검해서 그냥 동사형으로 믿지 마십시오. 믿는다. 내가 믿는다. 믿기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believing이 아니고 faith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살려주시니까 보는 거죠.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순종해야 가는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